봄을 맞은 농부는 지난해 망친 농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연하지 않고 오늘 갖고 가야 할 그 한 해의 농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낮과 밤이 어우러져서 오늘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낮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요, 또 인생의 밤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밤이 다 차면 그렇게 환한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밤의 시간이 다 채워지고서야 우리에게 여명이 밝아오는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 또 골목길마다 거리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되고 기쁨되고 보물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어졌습니다. 도심 속도 제한이 시행된 것이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하다, 쌩쌩 달리던 길을 이렇게 답답하게 가야 하나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도심 속도 제한을 시행한 도시마다 인명사고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답니다. 특히 어린아이 대상으로 한 그런 사고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그런 사실이 통계 수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면 그 정도 불편함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길목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길을 이제 마친 이들은 이제 추수제를 맞이하여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제방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갈까, 건너가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런 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 강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렇게 걸어 들어가니까 그렇게 범람하며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뚝 거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됩니다. 건너는 동안 모든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이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강 중심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 중심에 있던 돌 12개를 각 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가지고 온
그 돌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기념비로 이제 삼습니다. 그렇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수아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 무더기 12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겨울 때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홍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건너갈까, 이 요단강과 같은 것을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 힘겨워할 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실 때 매일 만나를 부어주시고 반석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듯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갈의 돌 무더기를 통하여 기념비를 삼고 그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역사를 경험케 할 때라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는 신앙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자꾸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승해 줄, 신앙을 일으킬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습득했습니다. 숟가락 쥐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는 거, 길 걷는 거, 옷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모든 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았고 습득받았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다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왜? 집에서 맨날 먹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전수받았는데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예요.
이거는 절대적 진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신앙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어. 이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이야기, 그 말씀대로 정직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나 내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 복음을 위하여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애썼던 이야기, 땀 흘렸던 이야기, 그런 소리가 있는 신앙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전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15년 동안 젊은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봤잖아요. 같이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수십 년을 하고 그렇게 모든 생존 기술을, 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습득했지만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난 누군지 명확하게 서 있는 청년들을 몇 명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이 뛰니까 뛰고 남이 그거 좋다니까 좋아할 뿐이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현재 위치는 어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석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당신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 그 속에 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으면 조그만 배역을 맡은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다면 나쁜 전개와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가. 조금 알면 조그만 배역을 맡은 조연일 뿐인 것이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모른다면 인생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모르더라는 거죠. 막연하게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바른 삶을, 올바른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깨우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매일 만나를 먹었던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 메추라기 사건, 요단강을 가른 사건, 여리고성을 기도로서 무너뜨린 이 사건들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한 신앙의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비틀즈가 대단한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비틀즈의 전기 작가에 따르면 비틀즈가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룹이 될 수 있던 비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 그냥 고등학교의 클럽일 뿐이었던, 밴드였을 뿐인 이 비틀즈가 독일 함부르크의 한 클럽의 사장의 초대를 받습니다. 큰 팀들이 하고 나서 빈 공간을 채워줄 작은 그룹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비틀즈를 누가 소개해 주니까 한번 와서 해봐라 한 건데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초청을 합니다. 이 고등학생 밴드 그룹을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270일 밤을, 매일 밤을 거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즈도 하고 락도 하고 온갖 음악을 다 해요. 그래서 독일 가기 전과 오기 전에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차르트도 초기에는 보잘것 없는 작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음악을 시작한, 그 작곡을 시작한 지 20년째가 됐을 때 진짜 명곡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맞다는 거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할 때 1만 시간의 법칙이 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것에 그렇게 투자하려면 여건이 돼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재능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애씀과 투자와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 신앙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관심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그냥 알바로 그 젊음을 다 써버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세상, 다양한 가치,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지역, 내가 경험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다른 기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경험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요즘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리카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가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세상의 음식을 먹어보고 다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그들 생각을 들어볼 때에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내 현재 위치가 어디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을 들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NGO 단체에 들어가서
사랑의 집지기 운동에 뛰어들어서 한 일주일 내내 뚝딱뚝딱 망치 들고 땀을 한번 흘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생각이 끼어지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세대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선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길갈에 세워진 이 돌 무더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시트 디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모든 참된 암, 모든 참된 지식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보면 이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자로 아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모습인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작다, 나는 모른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타자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쌀 한 툴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쌀 한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지가 필요했어요. 토양이 필요했습니다. 비가 필요했습니다. 햇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쌀 한 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직과 성실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은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길갈의 돌 무더기였으며, 그것이 바로 자녀 세대의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책임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하도록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